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셨지요? 정상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군요.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받는다는 게 귀중한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받아야 돼요. 이 시간 말씀 받는 시간이지요. 이 시간을 귀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거 알 수 없지요.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모세가 지금 행방불명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생각해 봐요. 홍해 바다가 둘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 광야로 왔거든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광야 생활 중에 아침에는 만나라고 하는 하루 세 끼 식량이 내려옵니다. 거기는 흙도 없고 풀도 없고 물도 없고 거기는 곡식이 자라는 곳이 아니니까요. 아침에 하나님이 하루에 세 끼 먹을 식량을 아침에 하나님이 내려보내요. 물이 없으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낮에는 40도가 넘어서 더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름으로 햇볕을 가리워 줍니다. 밤에는 또 영하로 내려가니까 얼어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기둥을 가운데 두셔서 온도를 조절해 주십니다.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 올 수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는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인도하셨거든요. 모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꼭 필요하고 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만 역사했는데 모세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꾸미고 있는 장신구 그러면 잘 모르더라고. 액세서리 알죠? 뭐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이런 장신구를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은 장신구를 불에 녹여서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가 된 것입니다. 절대 금송아지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들려고 했는데 금송아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먹고 마시고 뛰놀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는요,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다 유교 사상으로 아주 우리 그 정신 세계가 유교 사상으로 젖어 있어요. 그래서 더 점잖아지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점잖해야 돼요? 까불까불해야 돼요? 아이가
초등학생이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점잖으면 그 병원에 가야 돼요. 그냥 아이들은 어머니 앞에 아버지 앞에 조롱 부리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예수 믿어야 돼요. 좀 그냥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놀고.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예. 별로 안 기쁜 사람도 있나 봐요. 기쁘시지요? 아이들은요 병들지 않으면 항상 기뻐요. 그런 어린아이 같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결과적으로는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하나님 숭배가 우상 숭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위를 보시고 어떤 평가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출애굽기 32장. 성경책 다 가지셨지요? 뭐 안 가지셔도 돼요. 그냥 내가 읽을 거예요. 같이 읽어요. 3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백성은 부패했다.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목이 뻣뻣하다. 이렇게 목이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다 그런 뜻이지요. 교만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진멸시키겠다. 그리고 모세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겠다. 금포교회가 시작된 지 26년입니다. 끊임없이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무언가 가르친 대로 성경대로 안 가고 뭔가 잘못된 것만 모방하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성화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좀 명심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예나 총회 쪽에서 활동하는 것, 좋아하는 것 제가 안 좋아합니다. 노예나 총회 쪽에서 유명해지고 싶은 장로가 계시다면 다른 데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교단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 노예나 총회는 반드시 신선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타락된 곳입니다. 거기서 활동하는 것은 좋은데 봉사하는 건 좋은데 유명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절대로 유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교회로 키우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도한 것 다 무효하고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한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뭔가 세월이 가면서 변질돼 간다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가 광야에서 몽땅 죽이려고 그러셨구나.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주하는 하나님이구나. 이와 같은 비난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찌질이도 어렵고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멸망당하면 결국 하나님 망신 아닙니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드는 것 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번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이대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꼼짝을 못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준다 그랬어요? 벌 준다 그랬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믿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일 주신다면서 왜 안 주시냐고. 그런데 문제는 중보 기도라 해야 돼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 맞춰야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야겠어요? 네? 아니 솔직히 나를 하나님에게 맞춰야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맞춰야겠어요? 만약에 하나님 내게 맞추세요, 하나님 내게 맞추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니지. 아니 독일하고 영국하고 축구하는데 아니 독일 사람들은 독일이 이기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영국 사람들은 영국이 이기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하나님이 뭐 어떻게 응답을 하세요? 무승부요?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실력대로 해라. 나를 하나님에게 맞춰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지. 하나님 내게 맞추세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싶어요? 그런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에게 맞춘다는 게 뭐예요? 내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은 다 멸망시켜버리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시니까 그냥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냥 몇 년 만에 그냥 더 큰 민족을 만들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반대했어요. 사실 속 썩으면 모세가 속 썩었지 하나님이 아프겠어요? 모세도 더 아프지요. 생각하면 모세도요 진멸했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벌받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중보 기도의 위력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한 후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2개를 가지고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받은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해 봤어요? 40일을 금식해서 받은 거라니까요. 이 말씀이 그렇게 귀중하다니까요. 눈을 뜨시라니까요. 네.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그 돌판을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모세가 혈기를 부린 겁니까?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의로운 분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의로운 분노 제가 조금 설명해 줄게요. 내가 장가를 갔어. 그러면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불행하게 해야 돼?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의로운 분노지. 내가 어느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 그러면 남편을 행복하게 해야 돼? 불행하게 해야 돼? 행복하게 해야지. 그게 의로운 분노지.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을 성공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의로운 분노지요. 지나가는 저 아가씨 웬 개한이 막 끌고 어디로 저 유기하러 가면 멀쩡 보고 있어야 돼? 말려야 돼? 말려야 되지. 왜 멀쩡 보고 있어? 의로운 분노가 없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내가 한 번 더 하면 한 110만 번이나 했나요? 밥 얘기할게. 밥 얘기. 한 끼 정도 얻어먹으면 사줘야지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한 끼니까. 그런데 한 10번 정도 얻어먹었어요. 그러면 나도 사줘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야 양심이죠. 양심. 10번 갖고 안 되면 한 100번. 그렇게 얻어먹으면 나도 사줘야지 이런 양심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자, 내가 100만 원을 누구한테 꾸었어요. 그러면 갚아줘야 돼? 안 갚아줘야 돼?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요.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제사 안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식으로 살고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요. 그분의 희생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반응. 그게 반응이 의로운 분노지요. 반응이 없다면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평생을 자식을 키워서 30세까지 키워서 장가 보내서 취직까지 시켰는데 자식이 부모 모른 척하면 나쁜 아들, 이상한 아들. 그거는 아신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난 그걸 믿는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님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 나도 죽어야지. 나도 그분을 위해서 죽어야지. 100만 원 꾸었으니까 100만 원 갚아야지. 100만 원 꾸었으니까 100만 원 갚아야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도 죽어야지. 뭐 죽지는 못할 망정 어쨌든지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반응을 의로운 분노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니까 의로운 분노가 솟아올랐어요. 40일이나 금식해서 받은 십계명을 그냥 땅바닥에 던지니까 산산조각이 났어요.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럼 주일날은 뭐 해야 돼요? 예배드려야죠. 예배드려야죠. 산으로 들러 갈 수 없지요. 황금 연휴니까 이 황금 연휴는 그냥 산으로 들러 가는 거야. 의로운 분노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분 예수님이 누구란 걸 알면서 그랬다면 의로운 분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 십자가를 져야지. 그렇죠. 의로운 분노잖아요.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숨어야지. 양보해야지. 희생해야지. 이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돼요. 내가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었으니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해야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의로운 분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로운 분노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요. 제가 26년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26년 동안에 누가 잘 사는지. 의로운 분노가 있는 사람은 잘 살아요. 이건 임상이 끝난 얘기예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취한 두 가지 책벌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송아지 우상을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가루를 백성들에게 먹게 합니다. 다른 하나는 네 족속으로 하여금 가장 가까운 형제 또는 친구나 이웃을 죽이게 합니다. 3,000명이 죽었습니다. 자기 가족부터, 자기 친구부터, 자기 친척부터 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저 교회 처음에 이렇게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오시면요, 제가 뭘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가르친 게, 교회에서 자기 자식이나 자기 부인하고 너무 심하게 아는 척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하니까 몰래 만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몰래 만난다. 이준기 전사님 몰래 만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관리가 있어야 지도자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 정치 보세요. 자기 관리도 안 되는 사람이 뭐 국무총리 한다, 뭐 한다. 왜 교회가 그걸 또 따라갑니까? 왜 교회가 그걸 따라가요? 아까 그랬잖아요. 다시 하고 싶다. 다시 새로 교회 하나 다시 개척하고 싶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교회하고 세상하고 뭐가 달라요? 명찰만 다르지. 첫 번째 책벌이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먹게 하고, 그 다음 책벌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쳐라. 3,000명을 죽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모세는 하나님께는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막상 자신은 백성들을 책벌을 내려요. 이게 공의와 사랑이죠. 공의는 반드시 벌 주는 게 공이고, 사랑은 반드시 용서하는 게 사랑인데, 이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그런 교회, 이 대한민국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책벌을 내린 후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안 가겠다. 이유가 뭐지요?
이스라엘은 교만한 백성이다 이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변덕스러운 게 교만이지요. 언제 또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지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또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가 꼭 필요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이 내게 없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셔야 됩니다.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서 언제 우상 숭배할지 모르면 나도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할지 모르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 헤어지자 그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내린 처방이 뭡니까? 장신구를 다 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 있잖아요. 있어요?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이런 거 나를 꾸미고 있는 이런 것들을 여기 저 머리에다는 뭐 하죠? 핀 꽂는 거 뭐죠 이게? 이렇게 꽂는 거 있잖아. 예? 무슨 핀? 아니 이렇게 삐지는 거 있잖아. 이게 뭐라 그래 이걸? 에이 뭐 떨잠이라 그래.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하시네 그냥. 이렇게 꽂는 걸 뭐라 그래? 예? 뭐라고요? 피녀 말고 또 뭐라 그러잖아요. 머리핀. 아이 그 머리핀을 그렇게 무슨 뭐 떨잠이 뭐 나 처음 들어보네. 나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네.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래? 장신구라고 그래. 장신구.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장신구를 다 떼어 버렸다 이거예요. 왜 장신구를 다 버렸을까요? 장신구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재료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들자 그러면서 장신구를 다 모아가지고 불에다가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장신구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금송아지 만들 수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과 동행하셨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저 천국까지 영원히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 액세서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들을 꾸미고 있었던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아까 여기 머리핀 이런 것들을 다 모았더니 아까 금송아지 됐다 그랬지요. 금송아지 우상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섬기던 그 신입니다. 옛날 신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거지요. 나를 꾸미는 장신구는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나를 꾸미고 있나요?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지요. 나를 꾸미고 있는 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몸을, 우리 육체를 꾸미고 있는 것이 장신구이듯이 내 영혼을 나라고 하는 이 자아를 꾸미고 있는 것이 나의 생각이에요. 자, 물어볼게. 지금 행복합니까?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지금 불행합니까? 그럼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일종의 장신구와 같은 거예요. 육체의 장신구가 있듯이 내 마음의, 내 영혼의 장신구는 내 생각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사람은 그 생각을 모으면요,
금송아지 같은 우상이 나와요. 사람의 생각은 모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안 나오고 우상이 나온다고요. 따라서 생각대로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자. 근데 되게 신앙이 발전이 안 되는 사람,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꼭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생각하고 말씀이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그 생각을 모으면 금송아지 같은 우상이 나와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 팔이 두 개지요. 한쪽 팔이 바짝 마른 사람이 왔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생각은 뭐예요? 나는 좋아. 왼쪽 손이 말랐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사람 생각은 뭐예요? 나는 왼손을 쓰지 못한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왼손을 내밀래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죠. 말씀. 손을 내밀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이 손을 내밀 수 없는 사람인데요 라고 생각하면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내밀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3장에는 내밀었어요. 그 말은, 내밀었다는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 무너진 거죠. 말씀 앞에 나는 내밀 수 없다는 생각이 무너지니까 내밀었어요. 내밀었다는 말은 이미 치료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치료가 된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생각은 10년 동안 내 생각을 모았더니 금송아지가 돼요. 5년 동안 내 생각을 모았더니 겨우 주일도 잘 못 지키는 신자가 됐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무너져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장신구가, 육체의 장신구가 영혼의 생각인데 이것을 다 떼어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나올 근거가 없어버린 거죠. 내 생각보다 말씀을 우선시하면 내가 우상 숭배할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애들은 성경에 66권이 다 줄줄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그 포도주가 떨어졌거든요. 혼인잔치집에. 그런데 항아리에 물은 손발 씻는 항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 채우라고 그래요. 하인들이 생각하면요, 이거 채울 수가 없어요. 포도주 떨어졌는데 왜 항아리에 물 채워요? 근데 물을 채웠어요. 생각이 무너지고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그 물을 포도주 찾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아니, 먹지도 못하는 물을 포도주를 달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 자기 생각대로 하면 하인들이 못 가요. 그런데 생각을 무너뜨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갈 때는 물이었는데 도착해 보니 포도주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을 포기하고 말씀을 선택하면 뒤돌아보니까 축복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나를 꾸미는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우상 숭배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라는 장신구를 버리고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복 받는 겁니다. 복이 주렁주렁 열리는 저희들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